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네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이제 기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타나서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뱀을 짚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병에 낫고, 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이란 무엇인지, 지금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이 무엇인지 이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이 표적이 가르치는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냥 기적, 이적 이런 말들을 쓰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신비로운 이런 체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표적인데 조금 달라요.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보여지는 현상은 같겠지만 표적이란 말의 어떤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지되거나 포착되거나 감지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 더 높은 상위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내려서 보여줘야 돼요, 차원을. 그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 신기하다,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일 수 없는 차원, 신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또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어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건 기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지만 이렇게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개념을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요것만, 그 현상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죽었어요, 나사로 좀 살다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너무 신기하네? 단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런 신비한 현상들, 그런 기적들의 시선을 둡니다. 그것만 신기한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냥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다른 표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이유를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자, 한자 성어에 견월망지라는 거, 제가 이 표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항상 갖고 오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견월망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저 달을 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저 달을 보세요라고 할 때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달을 보라고요 하고 손가락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를 봐라 얘들아 했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이 손가락에만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의 죄된 마음 속성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신앙의 어떤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이,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프린트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예, 저희 이제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은 왜 주어졌냐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그랬죠. 표적 자체에 어떤 무게, 중심, 핵심,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표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즉 성경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다. 왜? 기적은 말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표적의 용도는, 즉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